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아까 우리 이영길 박사님이 굉장히 좋은 모델을 제시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 발표한 거에 책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오해를 좀 잡기 위해서 저희 학생들 리서치하는 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한 것은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일반적인 프로파일링을 한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FR이라는 공동체에서 FRON이라는 공동체로 바뀌었는데 FRO는 Field Research for Others' Needs,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리서치라는 기관으로 저희 이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 총체적으로다가 프로파일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만약에 경제 파트나 또는 교회 파트나 어떤 파트에 대한 연구 주제를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팀을 만들어서 주제 연구를 한다. 예를 들면 가나에 기독교 대학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주제를 주시면 거기에 맞는 거를 하고, 예를 들면 베트남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거 리서치를 해주고, 총체적 선교를 또 리서치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걸 리서치하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처음 간 거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7개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요. 네. 첫 번째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영혼 구원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 하셨는데, 이제 그렇죠.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복음주의적인 배경들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선교회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쪽에서의 선교에 대한 그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영혼 구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교회 개척 이것이 중요하고, 또 에큐메니칼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사회적인 구원, 사회적인 참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명쾌하게 이렇게 대립되었다가 우리가 1974년에 로잔 대회를 통해서 복음 진영에서도,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요즘은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경계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2년에 웁살라 대회를 통해서 에큐메니칼 쪽에서도 영혼 구원에 대한 중요성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두 진영의 갭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특별히 선교 영역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총체적 선교, 인테그랄 미션이라는 말로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큐메니칼 입장에서는 통전적 선교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홀리스틱 미션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라서, 이제 우리가 선교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우선하지만, 현장의 사역에서 놓고 보면 이슬람 같은 지역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현장에서의 상황이나 또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은사에 맞춰서 그때로 구체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원칙에 있어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을 아무도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히 복음주의라면. 그래, 에큐메니칼도 그걸 중요한 것을 여기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음화가 되어 있다. 그것이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라는 거는 둘째로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 강순신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는 분명히 복음 전도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오늘 우리가 봤던 양을 키운다든지 그다음에 우물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총체적 선교 개념에서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 선교다 이런 개념이 들을 정도의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나 절대로 영혼 구원이라든지 이쪽에서의 사역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요거는 그 현장의 상황, 그리고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데 복음을 안 전할 선교사님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른 복음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서 노력을 하면서, 예를 들면 열심히 그들을 먹고 살게 양을 막 키우게 해주면서
그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감사한데 뭐 좀 할까요? 그러면 예수 믿어. 이렇게 전도하는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세 개를 다 대답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분들. 아니, 아까 이거 세 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못 들었어요. 잠깐 나간다고. 근데 세 번째 자립자전자치에 있어서 한 가지 좀 뭐랄까 좀 도움이 된다 하는 거는 이제 그 구제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구제는 그냥 재정적인 뭐 이런 거를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구제적 접근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도 많이 그동안 그 선교 현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융자를 줘가지고 받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왜 그게 좋으냐면은 이제 융자를 꼭 이제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돈을 받으면은 사람의 이 창조력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주면은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면 그냥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이제 상환하는 그 계획을 갖는다고 생각하면은 실제 이제 자립도가 높아지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를 해더라도 이렇게 돈을 요구를 해라. 그래갖고 조그만 돈이더라도 낼 수 있게 하면은 자립도가 좀 높아지지 않나.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아는교회 김은국 목사님 이 글을 이제 얼마 전에 읽었는데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이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글인데 굉장히 무겁게 또 깊이 이렇게 굉장히 큰 질문으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이제 그래서 제가 제 아까 PPT에 이 글을 읽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지역 교회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여러 카트로 이렇게 이제 각 분야마다 이제 이 글 때문에 이 질문 때문에 이제 집어넣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많이 지금 논의가 됐는데 오늘 이 모임은 처음 모임이어서 좀 큰 틀에서 이렇게 거시적인 큰 그림을 좀 먼저 그리는 이제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큰 그림 중에서 우리가 또 다 여기서 논의된 게 다 실천될 수는 없고 또 비판적으로 또 분석해서 받아들이고 또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점차 이 개념을 이해해 가면서 받아들고 드랍할 거 드랍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실제적으로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미시적인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제가 미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실천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봤었는데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진짜 많이 그 보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기는 했는데 오늘 말씀 직접 들어보니까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성도들이 실제로 밥을 헤매기는 그런 실천. 근데 저는 실천 사항이라고 교회를 돕기 위해서 실천 사항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가만히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도 이 밥을 헤매기는 실천 이런 구체적인 이 정도로 구체적인 실천은 아니지 않는가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반성이 되고 저도 지역교회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거는 제가 회개가 됐습니다. 가는 데마다 설교하고 강의하고 돌아오지 목사님과 성도들과 이 선교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나누고 토론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돌아오지는 않는 이제 그런 시간은 갖지를 못했던 것이 참 제가 후회가 되고 앞으로 좀 그렇게 많이 저희 GMTC 지금 저희 선교 훈련은 40년 됐거든요. 2,000 몇백 명의 성소로 훈련되어 나왔는데
매 기수마다 5개월 입주해서 훈련하는데 매 기수마다 100개 정도의 교회가 점심 식사 봉사를 와요. 그걸 40년 동안. 그래서 한국의 수천의 교회와 수만 명의 성도님들이 거룩한 합작품으로 선교사들이 2천 몇백 명이 이렇게 배출이 돼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질문에 이런 기초적인 그런 실천 방안에서 갭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참 회개하고 또 이렇게 좀 더 깊은 대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네비우스 얘기를 하셨는데, 네비우스는 우리나라에서밖에 적용이 된 적이 없고 다른 나라에서 한 번도 적용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 원리가 만병통치약처럼 적용될 될 수 있다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한 가지 네비우스에서 분명한 상황은 이게 국가 변혁이든 복음화든 현지인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선교사는 대행업체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그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그들의 믿음을 반영한 그들의 고백이고 그들의 의사결정이고 그들의 실행이고 그들의 시행착오이고 그들의 또 점검과 더 나은 선교를 위한 그들의 성찰이고 또 이제 반성이고 또 그들이 다 재시행하고 이런 과정을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겪어가면서 마침내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될 그들의 책무다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우리가 섣불리 방법들까지 다 요리해가지고 떠먹이는 그런 일은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삼자 원리를 적용하는 건 아니다. 심지어는 알렌 박사님 같은 경우는 선교사가 언제 떠나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그 교회가 입당식을 할 때 선교사는 이미 떠나고 없어야 된다. 그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관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들의 자립의 의지를 너무 무력화시키고 있으면서 또 우리의 용어는 거창하게 삼자운동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리 스스로 냉철하게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예향선교회 안수준 권사입니다.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김인수 대표님의 그 발제가 너무 마음에 들고 좀 더 그 강의 안에 발제 안에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다 실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 마다가스카르에 한번 갔었는데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 불꽃, 연기가 오르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도 땅이 부족할 때 화전을 일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나. 이제 숲을 태워서 땅을 만들고 그런 걸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여간 김인수 박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그들에게 자립심을 더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민들레 공동체 외에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더 확대돼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또 어떤 선교 방안에 보니까 후원자, 후원금을 관리하고 후원 그거를 한 거를 정말로 헌신적이고 정직한 그런 사람들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자들, 연금 받아 생활하는 은퇴자들,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그들한테 홍보를 한다 그러면 자원자가 많지 않을까, 좀 자원자 수급에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이 프로그램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로 은혜 시간이고 또 선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의 폭을 넓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가져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희 딸 부부가 지금 마다가스카르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안숙향 목사입니다. 근데 좀 궁금했던 건요. 저는 이제 원래 부르심이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자입니다. 중보기도 팀도 따로 있고. 그런데 그 마다가스카르를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때 이제 2개월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이 어떤 부분 영적인 걸 보여주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그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고 이렇게 눌려 있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영향력이 별로 없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 전체를 잡고 있는 주술의 영과 몇 가지의 영들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돌파를 해야지 이제 거기에도 결국은 나라의 부흥 때문에 가신 거잖아요. 선교사님들께서도.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그 나라 안에 있는 중보기도 그 하나님 부르신 그 중보기도자들이 뭐 많이 아니라도 처음에는 작은 숫자라도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게 안 돼 있다면 각자 선교사님들께서 정말 삶을 들여서 그렇게 헌신하시지만 사실은 국가적인 변화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마다가스카르에 그런 작은 팀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그 팀을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양육해서 일으키시고 그들을 키워내고 이러시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 기도의 어떤 양을 채웠을 때 선교사님들께서 그동안 애써서 수고하시고 해놓으신 그 모든 것들보다 몇 배로 정말 부흥에 그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우선 그 중보기도 팀은 그 마다가스카르의 기도는 사실 우리 한국처럼 통성기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게 없어요.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속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한국 이제 선교사나 한국 사람이 가서 볼 때 그 기도 보면 좀 당황하죠. 왜냐하면 우린 공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뜨겁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거기는 조용하게 그리고 이런 공적인 기도회를 해도 그냥 대표 한 사람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면 그게 끝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나라에는 어쨌든 기독교 인구들이 많고 그래도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하고 평일하고 다른 그들의 삶 가운데 어쨌든 그 사회가 부정부패에 만연돼 있고 가난하고 자신이 없는 것 그리고 당연히 이들도 그 사회 속에 들어가면 자기의 상사나 그런 분들이 그냥 똑같이 그 관습을 따라가야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사실 그거를 깨트리고 아까 돌파 말씀하셨는데 깨트려가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서는 제가 대학생들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그래도 젊은 이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생각하고 깨닫는 바가 그들 자신에게 분명하고 또 그들이 한번 깨닫고 헌신하는 것은 책임감 있게 그렇게 해나가는 그래도 젊은이들인데 문제는 이 어른과 젊은 사람들의 갭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이제 한국 사람은 거기서 그래서 그런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화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그런데 좀 달라서 우리가 어떤 게 정말 기도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예, 네. 네, 오늘 이 모임을 하면서 제가 하나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한테 새로운 선교 운동이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하는 선교를 뛰어넘어서 이제 진짜 연합해야 되는 각자가 갖고 있는 은사들을 함께 내놓고 총체적인 선교로 나가는 뭔가 새로운 플랫폼 같은 것들이 필요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강수인재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원시드, 결국 선교라는 거는 그 민족을 책임질, 그 국가를 책임진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각 영역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결국 사람의 계몽이 없이 선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가장 먼저 세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전히 대학을 세우고 중고등학교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변해야만 그것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계몽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가 앞으로 마다가스카르 선교를 돕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거기에 있는 완시드 그룹이겠다. 만약에 우리가 내년 10월에 내년 후반기에 가서 마다가스카르 가서 할 때도 완시드를 졸업한 그 청년들을 다 불러서 그들 중심으로 뭐 엄청나게 크게 할 필요 없이 그들에게 우리가 체계적으로다가 그 영역별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제공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것이 중요한 건 왜냐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결국 현장에서는 능력 싸움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이 필요한데 이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또 거기에 은사가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분의 은사가 있게.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사실은 우리 완시드 중에 그렇게 좀 뜨거운 청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직접적으로 원거리가 됐든 현장에 나가셨든 그 한 영역에서 중보기도 영역에서 그들을 책임지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 주시는 것이 사실 얼마나 가능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새로운 돌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질문해 주신 분에게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지금 준비 과정 가운데 있긴 한데 아마 내년에 마다를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시기를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가장 약한 부분이죠. 중보기도 팀도. 근데 이제 중보기도자들이 어떻게 세워지느냐는 이제 그 기본적인 중보기도에 대한 기본을 잘 가르쳐서 세워야 되거든요. 팀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걸 응답으로 받고 기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구원 설명을 좀 다시 드리자면 거기도 그 교회 나름대로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단지 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스타일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데 그거를 우리와 같지 않다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와 삶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다 교회 나오는데 주일날 끝나면 가서 똑같이 사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훈련을 통해서 그 젊은 대학생들이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한 친구들이라고 저는 우리 원시드의 멤버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뭔가 그들이 100% 그렇다가 아니라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그 깨닫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게 원시드다. 근데
문제는 너무 가난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 왜? 역사가 그랬으니까. 순교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트려 주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가지고 바른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게 교회마다 운동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기도, 우리와 그들의 기도의 문화가 다르지만 그걸 어떻게 접목시키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그 기도에 대해서 또 그 힘을 그들 가운데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역에 대한 특별한 은사, 그게 기도가 은사냐? 뭐 우리가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러나 또 그런 사명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가서 그거를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삶과 그 기도가 일치되어져 나가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우리 원시대의 대학생들에는 제자 훈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뢰할 수 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 이들이 그 사회 영역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신감이 가난한 것 때문에 어렵고 이런 거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로 함께 지원해 주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서가고, 이들이 어쨌든 그 진을, 견고한 진을 파하고 나가지 않으면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이고, 저는 대학생들을 그렇게 훈련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여기서 포럼인데 저 한 사람의 제 이름이 계속 나오고 이렇게 저에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안식년으로 와서 여기 참석하니까 또 이제 왔던 팀들이 저희 사역에 묵으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이 된 거니까 그렇게 되지만, 마다에 그래도 50여 분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자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함께 한인 선교사님들이 같이 이것을 나누고, 그리고 현지 교회들하고 이것을 나누면서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서 함께 해서 마다를 일깨워 갈 것인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면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한 사람은 제가 그냥 여기 있어서 이렇게 된 건데, 혹시 이런 부분에 우리 모든 마다가스카르의 선교사님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그분들 각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한 기대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전문 영역의 질문이 많이 됐는데, 혹시 다른 분들에게도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반 성도로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올해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마다에서 그 강순신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잠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인생에서 어떤 좋은 기회를 얻어서 다녀올 수 있게 됐는데, 오늘 발제하신 분부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자리를 참석해보지 않은 일반 성도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마다를 위해서, 마다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노력하고 하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구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마다에서 갔을 때 제가 그 우리 아이를 데려왔지만 거기 마다에서 만난 그 원시드 젊은 청년들의 그 리더가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저보다 더 어린 나이인데 20년 동안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 그 사역지에서 그 리더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가정을 보았고, 그 가정들보다 더 어린 연령대의 간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신실하고 너무 건강한 청년들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딱 왔을 때 좀 늦게 와서 죄송한데 딱 봤는데
여기는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갔지 했는데 청년들 몇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저도 제 인생에서 저 얼마 안 살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다음 세대를 내가 잘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부흥을 위해서도 지금 이제 많은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있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애써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봤는데 2차, 3차 그 포럼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2차, 3차 때는 더 젊은 청년들이 같이 많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예,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네. 2차를 한동대에서 하니까 거기 뭐 있어요? 이번 포럼이 이제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마다가스카르 국가 번역 포럼이라고 했는데, 교회 목사님들이 보시기에 지금 오늘 발제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선교에 인볼브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얻게 되셨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좋은 교회 목사님이 이제 메타버스 말씀하셨는데 혹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 목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예, 제가 직접 그 파트를 하고 있는 거를 질문을 주신 거 맞나요? 예. 저는 한 21년부터 4차 산업이라는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청년들 그리고 제 자녀들과 앞으로 좀 이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들의 세계를 알아야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때 한 19년, 20년을 전후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관심을 좀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은 젊은 세대들하고 같이 뭔가를 정보를 주고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참여를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것만큼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그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는 코인이죠. 그러니까 소액을 가지고 좀 해봤고,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21년도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선택을 해서 역시 좀 참여를 해봤고, 그러니까 NFT도 요즘은 이제 NFT가 많이 죽어 있지만, 그러니까 잠수가 된 상태죠. NFT 같은 데도 소액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이것저것 해봤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 4년 6개월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도 우리 교회 그 서울과학고 출신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소통이 되는데 오히려 청년들이 저를 따라오질 못하더라고요. 학업에 먹고 사는데 그 취업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젊은 세대들하고 뭐 이제 소통이 좀 원활하게 잘 되는 거. 물론 이제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거는 벅차긴 하지만 그냥 듣다 보면은 걔네들의 문화에 조금 제가 접어들 수가 있고, 제가 아까 소개드렸듯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고, 아까 제가 이제 발표한 내용은 제가 그런 발표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생소해가지고 많이 보기도 하고 약간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우리 교회와 선교가 가야지 될 길이라고 한 2년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단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철호 선교사님, 그리고 어성경 대표였던 김강현 목사님, 그런 분들이 이제 교제를 하게 될 때,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셨을 때
같이 좀 나눠봤었고 그랬을 때 그분들 역시 그러한 것에 많이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좀 제가 직접 해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루 중에 그러니까 뉴스를 보는 거는 저는 딱 두 가지 뉴스만 봅니다. IT 뉴스, 세계 뉴스. 그 외에 정치나 경제 쪽은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좀 따라가려고 그냥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그러니까 저보다는 세계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제가 아까 그 발표 드렸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시간이 그런 이제 거죠. 6시가 됐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만 그래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한 감사합니다. 번만 지금 요 내용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오늘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초로 같은 한시라서 우리 한정국 목사님이 전체 한번 이렇게 보시고 느끼셨던 거 총평을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가슴 뜨거우신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좋은 발제의 내용들 또 마다가스카르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실제적으로 교회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선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 말씀처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던 것처럼 내가 그래도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을 했는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열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작지만 저희 교회가 마다가스카르 선교 또 강순신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들을 하고 또 1년에 한 차례 정도 오셔서 선교 보고 내지는 설교하시면서 기도 부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는 큰 어떤 기폭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선교에 대한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총평이라기보다도 저의 솔직한 느낌을 얘기하자면 오늘 상당히 수준 높은 포럼이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네 분의 아주 전문적인 발제 내용이 상당히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더 던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대구의 그 이름 교회죠.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것이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한 귀한 간증이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도의 우리 김 목사님은 제가 선교대학원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한번 모셔서 특강을 듣고 싶을 정도로 귀한, 그러니까 강순신 목사님이 앞으로 좀 이렇게 참고할 만한 좋은 인사이트를 선교계에 또 던지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의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담임 목사님도 실력이 좋으셔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 보면 아까 우리 엄 박사님도 상당히 좀 놀라운 질문, 좋은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세 번째 자립자전 자치라고 하는 한국의 그 독특한 그 네비우스 선교 원리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저는 이 선교지에서 좀 더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민들레 공동체가 오늘 발제한 것 중에서 전통적인 선교지에서 많은 실패가 소위 톱다운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방면에 실패하고 있는데 민들레 공동체가 소위 버텀업이라고 그럴까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하는 그 어프로치가 상당히 우리가 한번 생각할 만한, 이것은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회 개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그 성공적인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엄 박사님의
그 발제 중에서 저도 오늘 상당히 그 새로운 것을 하나 배우고 돌아가는 기분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마다가스카르가 86%라는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이 나라에 선교사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귀한 일을 오늘 가난한 교회도 선교할 수 있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래 하나님 앞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선교사들이 그 교회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떤 마다에 있는 이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차원의 어떤 의미에서 선교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뭐 한동대의 이 젊은이들의 그 R&D, 그러니까 리서치를 통해서 이것은 한국 선교에 많은 충격과 또 도전과 또 기여를 했다고 해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조금 유념하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 민들레 공동체에서 얘기하신 아마르타 그 센 박사라는 사람이 인도분이죠. 네. 이분이 그 사회 개발에 대한 많은 좋은 그 논문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이 Development as Freedom, 자유함으로서의 개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근데 이게 쉬운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홍정일 목사님이 조그만 소책자를 하나 쓰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자유입니다라는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죄로부터의 어떤 자유도 있고 또 하나님에서 자유하게 되면은 가난조차도 어떤 의미에서 의미 있는 가난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자유함이 있는 가난, 이것은 멋진 가난함이죠. 그러나 자유함이 없는 가난은 그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고 또 자유함이 있는 결핍 또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자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개발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고 또 40년 동안 선교지를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톱다운 선교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너무나 시혜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경제적으로 쉽게 말하면 덤핑하는 것입니다. 덤핑.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갔더니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현지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립학교. 근데 이 학교에 오기 위해서 부모들이 많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힘을 쓰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돌이 날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사들이 학생들을 시켜서 막 돌을 던진대요. 왜 그러냐? 이 학교는 시설이 좋아요. 그 다음에 교사들의 월급도 좋으니까 좋은 교사들을 고용하는데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 한인교회로부터 돈이 오기 때문에 훨씬 좋은 여건이에요. 그리고 학비도 좀 싸. 그러니까 이 학교에 오려고 하니까 많은 다른 사립학교에 선생들이 화가 났고 또 학생들도 그런 질투심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핍박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러분이 현재 저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시장의 원리로 봐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코칭을 어떻게 했냐면은 조금 저분들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어프로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차라리 국제학교 같은 걸 해서 현지인이 할 수 없는 그런 걸 통해서 차별하면은 저 사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우리가 하면서 있잖아요.
오늘 우물 파주는 거, 염소하는 것도 시장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지만은 그 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우리에겐 기회가 없지?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뭐 자조의 어떤 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강성교사님은 나름대로 그 지혜롭게 다시 양 한 마리를, 염소 한 마리 있으면 다시 이렇게 갚을 수 있게끔한 그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 시장의 원리는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현지에 소위 자조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저거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많이 키워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의 좋은 과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